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저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고 11월 첫째 날이 되었는데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준비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준비를 감당하는 2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남은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하죠. 요셉이 너무 잘했던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고 또 군대를 이끌고 형들에게 복수하러 가지 않은 것. 그러니까 17세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원망만 많이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술 맡은 관원장을 잠깐 의지하긴 했지만 또 2년이란 세월을 감옥 안에서 보내면서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자신의 힘으로 오르지 못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됐죠. 요셉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기 인생에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부어지는 큰 은혜가
무엇을 없애게 해주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모든 것이 변할 만한 시간인데 요셉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모습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드러났죠. 두 아들을 얻으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었던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게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요셉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도 힘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근데 1절을 보면 서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했죠. 기근의 때에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기근의 때에 치안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또 도둑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보다 못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이 있다니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짐을 옮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사실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곡식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도 내려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야곱 가족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건데 야곱은 4절에 나온 것처럼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근의 시기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위험했다는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형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위험이 처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진짜로 야곱 집안에 편애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형들은 창세기 37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형들은 요셉을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편애했다면 오늘 베냐민처럼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늘 형들이 있는 곳에 요셉을 보내죠. 또 가장 야곱 집안의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할 세겜에까지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 야곱이 등장하였죠. 결국 그 모습을 보면 야곱 집안의 아들들을 향한 편애가 초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야 야곱 집안의 편애가 생긴 거죠. 형들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형들의 생각이었고 형들의 느낌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인생의 정답을 잘못 찾았죠. 요셉이 사라지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인생의 정답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답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부자들이 많아서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답을 잘못 찾은 예이거든요. 성경에도 답을 잘못 찾은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아벨의 예물만 받은 까닭이다. 가인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정답을 잘못 찾았죠. 정답을 잘못 찾아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게 되죠. 인생의 정답을 잘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잘 돌아봤어야 하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만 받은 것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가운데 있었던 가인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인생의 정답을 잘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참된 정답을 찾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응답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답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했던 형들이 맛보게 된 것은 요셉이 사라진 뒤 22년 동안 요셉 가문에 드디어 나타난 편애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인생의 정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정답을 찾은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오는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정답을 잘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이 내려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한 일, 그건 뭐냐 하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형들은 사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아직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마땅히 갖추어야 되는 예를 갖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이전에 있었던 본문을 좀 떠올려 보면 형들은 요셉이 사라지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 구덩이 안에 넣었다가 또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죠. 그래서 형들은 생각하기를 요셉이 사라졌으니 그의 꿈도 사라진 것으로, 요셉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도 사라진 것으로, 요셉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사라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요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22년이나 흘렀죠. 보이는 모든 것이 두 번이나 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눈앞에 사라져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모든 상황도 바뀌고 모든 환경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죠.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아,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형들이죠, 자신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꾼 꿈은 22년 전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제 막 생각하게 된 것이죠. 흔히 우리가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22년 동안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잊고 살았던 거죠. 요셉이 붙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 뿐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과 결국에 연결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해주시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우리 인생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거기 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현재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너희 인생에 행할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요셉을 애굽에 판 형들의 만행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현실은 요셉에게 없었겠죠.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22년 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없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후회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후회의 시간을 갖지 않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후회까지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삶 그리고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의 시간 우리는 다 힘들어하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길 원하고 그 시간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쓰시냐면 선하게 바꾸어 쓰시는 거죠. 형들이 망추어 놓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서 쓰시는 거죠. 결국 사람이 망추어 놓은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내 인생의 아픔도 있고 내 인생의 고통도 있고 내 인생의 슬픔도 있고 내 인생의 후회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정답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 인생의 정답을 잘 찾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시간이 오래도록 흘러도 사람의 눈앞에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원망스러운 순간, 사라졌으면 하는 인생의 순간이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오늘 하루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